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떤 지도자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또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의 질문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한 것에 대한 결과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와 같은 생각이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9절부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내가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과 동시에 또한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부하려는 그것을 주님께서 꿰뚫고 계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의 가치관을 바르게 수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아첨하는 말, 그리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것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 깊은 곳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켜야 될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지켰다고 하면서 의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이와 같이 자신 있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보면 그는 그만큼 자신 있게 모든 것을 지켜왔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부족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가질 것이다. 그 후에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는 그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약점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후에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23절입니다.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슬픔에 깊이 잠겼습니다.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부자인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영생까지 얻으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영생을 사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영생을 얻을 당연한 존재임을 그는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들이 들어가기가 어렵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에서의 부자는 실제로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 부자를 의미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포기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보다는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더 물질에 집착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욱더 자신들의 신으로 삼기 쉬운 환경 속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붙잡고 있는 물질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을 중심으로 모시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을 사랑하거나 명예를 사랑하거나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배로 받을 것이요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할 때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만을 붙잡는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배워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한 분만 붙잡아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주님을 중심으로 하고 그 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곁가지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잡을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자는 더 많은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비단 부자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움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가장 중심에 내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만을 받아들이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를 때에 그때에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붙잡기 원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